어제 주일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그것이 행복과 안전을 구원을 주는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더욱더 내 삶이 빛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의 헛된 신입니다. 오늘 나오는 벨, 느보 이러한 신들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실망했고 또 패배했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국가의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은 그 벨과 느보가 더 강한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벨과 느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과 행복을 그렇게 줄 것이라고 따르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최고의 신 그 벨과 느보는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고 또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져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결국에 패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고 아스돗에 두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둔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쓰러지고 목과 또 두 손목이 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력한 그런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 전장에 있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지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끔 전쟁을 할 때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잠시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공고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상에게 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보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부모가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안고 키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고 다녔습니다. 혹 위험한 것을 만날 때면 등에 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며 그것이 노년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타게 구하고 또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자격을 갖추게 되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남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또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그런 사랑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고 품에 안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담하고 또 좌절한 그 모든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